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지만 씨 뿌리는 자,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으로 출발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한국 신앙인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왜 멀쩡한 씨앗을 길가에 뿌릴까, 돌짝밭에 뿌릴까, 가시덤불에 뿌릴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농사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농사법과 달리 건조 농법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건조 농법이 별게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처럼 물을 대주고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쪽이 물이 부족해서 없기 때문에 그냥 척박하고 메마른 여건에다가 뿌려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실을 가지고 수확으로 삼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우리나라처럼 미리 잘 준비된 땅이 아니라 씨를 준비해서 땅이 있는 흙이 보이는 곳에는 일단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사람이 다니면 길가가 되고요. 길가 옆에는 또 가시덤불이 옆으로 자라기도 하고요. 또 돌로 단단하게 다져진 지형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흙 속에 있는 성분이 주로 석회암이 아주 많은 지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국에서의 작을 어떤 그런 돌보다도 석회암으로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지대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척박한 환경이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척박한 땅에서 씨를 뿌려서 거기서 자라나는 결실을 가지고 한 해 농사를 마감하고 정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손길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가 같은 심령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상처 속에 있는 인생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씨를 뿌려주시는, 골고루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누구나 할 것 없이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 본문이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마태 13장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비유의 가르침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소개한 그 밭은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 그래서 네 가지가 길가, 그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땅 자체가 바뀌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변동이 안 되는, 원래부터 돌짝밭은 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렇게 놓여있던 상태의 밭으로 본다면 이것은 변동할 수 없다. 그래서 고정론입니다. 고정론. 어떤 결정론. 이것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그 기질이 잘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고정적인,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결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네 가지 마음의 토양의 밭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던져주셔서 천국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주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이를 받아들이고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려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천국 기쁨을 소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두 번째 맥락에서는 결정론과 상반되는 자유의지론으로 이 두 가지 이중 구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결정론이죠. 자, 결정론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길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이런 마음밭은 원래부터 기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아예 이런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을 변동될 수 없는 고정 수치로 본다면 여기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골고루 누구에나 뿌려지지만 그 중에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결실하는 자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매우 좁은 문이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소수의 제자들, 정말 적은 숫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적은 숫자라도 어떤 제자들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인내로 결실하길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정론과 반대되는 자유의지론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결단입니다. 내가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런 자유의지론적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론도 사실은 기계적, 결정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지옥 갈 놈, 이 사람은 천국 갈 놈,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차피 지옥 갈 놈으로 예정된 것이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에서는 천국 갈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론입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이런 기계적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이 됐다.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다는 신적 작정인데 한마디로 사람의 행위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 그 권한과 주권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정론에 관한 것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결정론, 결정기계적 입장이 아닌 쪽에서 말씀 보면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님의 비유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전혀 모르지 않아. 듣다 보면 깨달아져. 이것이 나를 겨냥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도전과 찔림을 받아요. 내가 그 다음에 도전과 찔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듣는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배와 그물을 붙잡고 내가 그냥 여기에 눌러 앉을 것인지 그거는 제자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그런 토양의 밭, 이런 경우에 인생이 누굽니까?
세상적인 신조와 가치관이 굳어져 있는 사람. 원래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저도 옛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주말 농장 하는 데를 옆에 있었잖아요. 거기를 지나오는데 도로로 가면은 길이 멀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운데 길로 주말 농장 가운데 밭과 밭 사이에 조그만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아주 직선길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거길로 이제 제 아내와 딸 같이 해서 거기를 다녔더랬습니다. 나중에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땅 주인이 거길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네 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길은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계속 발로 밟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단해진 거죠. 단단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듣는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사람이 다녀. 육신의 흔적이, 내 육신의 신조와 판단, 내 경험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학습한 내 생각들, 내 사상이 여기가 자꾸 발로 밟고 세상 사람 육신의 발길에 의해서 계속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것이 아주 단단해진 그런 상태.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이 너무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이것은 웬만해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인은 내 생각과 내 신조가 너무 강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면에서 내가 오래된 죄의 습관과 허용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죄의 형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면의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상처와 쓴뿌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닫아서 나를 생존하기 위해서 꾹꾹 눌러 담는 그런 사람. 너무나 아픔이 많고 너무나 상처가 많고 너무나 고난이 오랫동안 있어서 이것을 직면해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밑으로 꾹꾹 눌러 담아놓은 그런 사람도 내 속에 단단한, 그래서 길가와 같이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과 섬김 대신에 뭐가 나와요? 반항과 불순종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내 감각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저 내 생각 속에 꽉 차있거나 내 아픔 속에 꽉 차있거나 내 오래된 습관 속에 자기 자신이 갇혀져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묵은 땅을 이 봄날을 맞이해서 다시 갈아엎고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한 주간 나도 모르게 단단해지고 무거진 거를 말씀의 담비를 받아서 내 굳어진 것들을 갈아엎는 그런 훈련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인생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인 형태입니다. 마태 13장 20절 보면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고 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속에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뿌리를 갖지를 못하면 어떤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사람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서를 말합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경우는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화도 보면은 억지로 그냥 겉으로만 듣는다 하는 느낌을 가지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머릿속은 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끝나고 빨리 가야 되고 어디 이런 생각 속에 건성 듣는 형식적인.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띠나무가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알려져 있죠. 아카시아 종류인데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이 시띠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물이 없는 곳에 산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 데 사는 그 까닭에 이 시띠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깊이 내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거의 100m 가까이를 내린대요. 긴 거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 길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거는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시띠나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존경스럽다. 제가 나무지만 존경스러워. 생존을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뿌리를 밑으로 100m 가까이를 그 나무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뿌리를 계속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내리고 내려서 결국 물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 나무가 시띠나무. 그래서 시띠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우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나무는 절대로 뽑히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이 성소의 재료로 쓰실 때에 바로 시띠나무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은 사람이 수원지가 많아서 물이 많고 그냥 편한 데는 물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그렇게 고생해서 깊이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적당히만 내려도 조금만 내려도 물을 마음대로 빨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나무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평상시는 좋은데 풍우가 치면 바람 불고 비바람이 치면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고 날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과 식물, 나무, 구조 속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될 귀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속에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서 뽑혀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굳어져 있는 신조, 신념, 내 속에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담석증이라고 있잖아요. 배 속에 돌이 생기는 건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속에 돌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너무 많아지고 엑스레이를 발견해서 이제 이거를 어떤 이제 전자파인가요? 뭘로 이렇게 돌을 쪼개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돌을 쪼개는 거예요. 예? 수술하지 않고 돌을 쪼개서 이렇게 분해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쓸려 나가야 되죠. 이게 돌이 쪼개져서 또 찌르면 고통이 막 이제 아주 그냥 징글막하면 아프고. 자, 여러분, 돌이 내 육신의 창자에도 돌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이게 이제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 있다면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서 이 모든 돌 같은 걸 다 분해해서 다 물로 씻어내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속에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환경에 끌려가고 마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말씀도 잘 받았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돌과 같은 문제도 없어요. 내 안에 어떠한 그 가시덤불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내 밖에 내 주변의 환경적으로 가시덤불이 있어요.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주변 여건이 내 주변 가까운 지인이 사람이 내가 관계를 맺고 온 내 인맥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서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지역 그 환경에 머무는 한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셔서 그 환경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소돔 땅이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풍요롭고 좋았지만 그러나 그 환경은 하나님께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이것을 롯의 안에는 미련이 생겨서 돌아다 봤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용암에 뒤덮여서 염화, 나트륨, 칼슘 성분이 용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만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의 환경도 기도해서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만 욕심적으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자꾸만 타협적으로 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자꾸만 가로막게 하고 자꾸만 발목 잡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그런 환경도 정리해서 하나님께 결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심리적, 영적 환경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변덕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복선을 깔고 이중적 구조로 하나님 말씀에 한편으로는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을 또 다른 주머니를 참고 그런 환경 이런 걸 없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내가 차든지 덥든지 yes or not 정확해야죠. 그냥 maybe 글쎄 아마도 하면서 그런 신앙 빨리 정돈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에 복 받은 사람은 즉시로 순종해서 주님을 따른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성경 마태 13장 본문의 23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결실하여,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신앙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신앙이 왜 순종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들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을 다 쳐내시고 모든 세상 신조와 세상 일들을 다 정리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첫째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어느 공부 시간이나 강의를 듣거나 할 때도 뭐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들었다가 딴 생각했다가 듣다가 이 생각하다가 또 들어보다가 또 이 계획 짜다가 또 들어보다가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심령을 마음을 다해서 내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잘 듣겠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복받은 이 전환점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듣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은 하옵소서. 마태 8장 8절 보면 백부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무조건 나와 하인이 듣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인이 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개한 이 본문의 말씀에 네 종류, 토양이 4개로 나오지만 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2종류입니다. 하나는 결실하는 쪽, 하나는 결실하지 못하는 쪽. 내가 결실한 쪽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의미가 커요.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 내 주변 사람까지 너무나 선한 영향을, 너무나 귀한 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량, 그런 역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것은 결실하여 했는데 이 결실한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경우에도 선조를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세상에서 습득한 어떤 신조나 사상 신념으로 나를 굳어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나를 비우고 먼저 내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 다시 일구어서 갈아엎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내가 늘 옳다가 아니에요. 내가 늘 틀릴 수 있다. 나는 늘 범죄할 수 있고 내가 변절할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늘 열어두는 것이,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연륜, 어떠한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늘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은 듣겠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내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옵나이다. 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학습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신조와 신념들이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 박혀서 이것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내 생각과 판단과 확신 위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찔림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나를 옳다고 여기던 것, 나를 긍정하는 모든 확신 이런 것조차도 다 내어놓게 하시고 다 비우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내가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뿌리를 내리고 결실해서 인내로 결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러한 삶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이 나라와 민족 또 한국 정치, 사회 위에 그리고 교회의 진로와 비전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